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목적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소위 말하면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얼마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대단한 재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저들은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F.B. 마이어 박사가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사도 없습니다. 나는 웅변가도 학자도 심오한 사색가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우리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아주 익숙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번제로, 이 번제로라는 말은 죽여서 제단 위에 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여 번제로 드리라. 이 말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 같죠. 두려운 분 같죠. 잔인한 분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사. 단순히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험하면 두려워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수십 년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한 분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갈 때마다 교회 좀 오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나는 안 갑니다. 왜 안 오십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데 나도 시험을 당할까 무서워서 안 갑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시험을 피하려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상실,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내 건강을 잃고 내 소유를 잃고 나의 전부를 잃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시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운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당장은 시험이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왜 시험을 봅니까? 선생이 내가 이 사람, 이 학생들 좀 괴롭혀줘야 되겠구나. 못 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험을 내고 시험 문제를 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평가하고 그 아이들이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시험을 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목적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이 시험을 보고 나면 내 실력이 얼마나 되구나. 나는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좀 모순이 된 것 같죠?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다르죠.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망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시편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전화해가지고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좀 물어봐야겠네. 안 좋다고는 생각 안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크시다.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의 크기를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실 수가 없죠. 네, 저는 어려서부터 지혜를 많이 지고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이 소나무 가지를 쳐서 이 짐을 지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물이 잔뜩 먹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과 함께 가서 이 지게를 지고 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지게에 이 짐을 졌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이 져라 하고 어른이 짊어질 그런 짐을 제 지게 위에 놓는다고 해보세요. 그건 아버지도 아니죠. 그렇죠? 나를 잘 알고 내 힘을 아시기 때문에 적당한 짐을 내 지게에 얹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셔도 그 시험을 우리가 능히 짊어질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가 없죠. 내가 능히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데 왜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시험을 당해가지고 감당하기 어렵다 싶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크게 보시네. 응? 나도 잘 모르는 내 믿음이 이렇게 컸던가?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내가 능히 이길 것이다. 감당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향해 선하십니다. 나를 향한 모든 생각이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능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주의해야죠. 약속 그리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얻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도 몇 번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이제 내 종을 내 후사,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죠. 또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자기 종 애굽 여자 하가를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시대니까 가능하죠. 네?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자기 여종을 첩으로 줘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자식이 낳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자식 아들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니 이 이스마엘을 후사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99세에 잉태했습니다. 사라는 89세였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응?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 말이죠.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나를 비교할 신이 하나님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되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내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나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손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죽은 이삭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13장 19절 말씀이죠.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믿고 모든 계명에 망설이지 않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철저하게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서를 연구할 때 요구되는 유일한 참된 정신입니다. 어떻게? 왜? 이런 것은 신앙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 매일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그 밤에 바로를 만나시고 아비멜렉을 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럼 만약에 이 사라를 빼앗겼는데 그 밤에 성경을 보면
그 밤에, 다음 날도 아니고, 그 전에도 아니고, 딱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나시고 아비멜렉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라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신실하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라가 아마 바로의 왕자를 잉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러분에게 정말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이구나, 틀렸구나 하는 그 순간이 올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능히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믿고 진짜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눕혀놓고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도록 두지 않으셨을까? 이삭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을 끊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극적이겠네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하나님은 그 불꽃 속에서 살리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브라함으로 자식을 죽이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신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절한 때에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너의 사랑, 너의 믿음을 알았다고 하시고 수양을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99세가 돼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임신을 하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는 과정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내 아내에게 잉태하기 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찌 죽이라 하시고 죽은 다음에 이삭을 살리지 않겠느냐. 살리실 수 있다. 그 전능을, 하나님의 전능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실 수 없는 게 없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상황 보고 조건 따지면서 틀렸구나 하고 하나님을 제한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미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대안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보세요. 제한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니 죽은 것 같은 몸에도 잉태하게 하시고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꺼이 이삭을 드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줬다는 것. 그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도우시고 그저 저 하늘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나를 도우시는 일에 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일에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